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좀, 도대체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영도에서 잠시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이 물 바깥에서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 수영 어떻게 하지? 수영 어떻게 하나? 오른손 어떻게, 왼손 어떻게, 또 고개는 어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영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려고 하면 그 물속에 붕덩 자기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붕덩 자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이제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면 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그 물에 자기를 맡겨요. 그 다음에 호파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른손 왼손을 이제 움직이고 발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은 아주 머지않아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저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단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남쪽 나라의 좋은 사찰들을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경주쯤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스님이 그래요. 아유, 자네는 이런 것을 공부하고 하는 거 보니까 불심이 참 깊은 모양이구만,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뭐야?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도 뭐 이러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들어가면 별것 아닌데, 또 교회 들어오면 또 별것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응하면 그 별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골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로 살 때,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해라. 그럽니다. 제사 지내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면 되지. 뭘 바깥에까지 나가니? 그러니까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가야 된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지, 방송으로 드리면 되지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100개로 소규모로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국가에 순응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몰락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모습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도 가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하신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소그룹이고 대그룹이고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이잖아요. 또 좀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시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 그죠? 7교회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아직도 그 예배당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곳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 저는 옛날에 경운기 옆이 제가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 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좀 과거로 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 양, 염소, 날짐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별해 주어서, 이를테면 소 같으면 뭐 숫소, 그 다음에 흠 없는 거, 뭐 이렇게 아주 정결한 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라. 그 이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연락하실 만한 제물을 드려라. 뭐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하신다. 하나님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드려라. 정결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것, 흠없는 것, 특별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던 그 첫 사랑이 있나요? 그 첫 경험이 있나요? 뭐 참 이렇게 묻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첫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첫사랑으로 인하여 더 친밀한 뭐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라기 1장 6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 그러면서 8절 부분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책하는 이 말라기 이 서지자의 질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하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며칠 갔어요? 마라의 썸물을 만나자마자 에라이씨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썸물을 어떻게 먹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새 말로 하면 서류에 도장 찍은 것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말라기 6월 암흑시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초입에 이 말라기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거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맞기는 맞는 거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왜요? 우리가 어쨌는데?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우리가 뭘 안 한 게 있다고 그렇습니까? 뭘 잊어버린 겁니까? 이 백성들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것도 기본이 이어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때 교회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날 공경하긴 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총독에게, 다른 이웃에게 그런 거 선물해 봐라. 받겠냐? 사람도 안 받는다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신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중간에 뭘 사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기 집에서 가장 특별한 것, 귀한 것, 좋은 것, 흠없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뭐 소면 됐고, 송아지면 됐고, 염소면 됐고, 비둘기면 됐고, 그래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오면 복잡하니까 막 현장에서 사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제물로 공개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일반적으로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특별한 것을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점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형식화되고, 좀 제도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이 제물이라는 것은 흠없는 것,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빳빳한 새돈이냐, 그래서 신권,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신권, 검은 보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물은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의 본질은 나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린 시절에 참 마음이 좀 짠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마 좀 가난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다 잠자리채를 원래 서양에서부터 온 거니까 잠자리채가 돌아오는데, 이 아이는, 이 언더우드는 헌금을 하지 않고
헌금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야, 언더우드야, 너는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은 안 하고 왜 눈을 감고 있니?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 제 몸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대답했던 그 소년이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한 초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오늘 영감님이 2주 연속으로 안 오시는데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의식을 의관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눈도 팔지 않고 이렇게 목사의 설교에 집중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세상살이 하는데 좀 더 도덕적으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드리다가, 그런 좀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몸은, 여러분, 그런 것이 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본 모습, 거듭난 사람의 모습, 거듭난 사람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은, 제물된 우리는 잘 포장되거나 위장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는 하경 삶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거듭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훈련된 도덕적인 모양과 경건한 그 형태, 포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 영적인 예배. 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가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밑에 보면 이제 큰 건물도 보이고 작은 건물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거는 사람 사는 집들이구나,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여유가 그런 거예요. 장자불화를 하시는 그분이나 늘 그냥 편한 자리에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자는 거나,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내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쨍쨍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너희 아비 마귀의 속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박 아래서 사는데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가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폼 잡고 앉아있는다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로바스가 강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초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사역의 초기니까. 특히 이 로마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시절에 태양신을 숭배하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저도 함양에 이렇게 시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왜 예배당 전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을 다 하더라고요. 3번. 자기가 믿는 식양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거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뭐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전듯이 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다시 펴면은 그 말씀이 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들려지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들려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책들과 동일한 책 같아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의 심리학 책을, 심리학 시험 치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가 책을 읽어준 적이 있거든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이게 말태겠나, 용어도 생소하고, 근데요, 서너 번 읽으면요,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려질 그때부터, 거듭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예요. 불행하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간의 참모습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겠지요. 아이, 말이 채니까 참 어렵네요. 양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너의 죄가 여기에 전가되었다. 뭐 설명해 줬겠죠.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의뢰 양이 막 그냥 그렇게 제물이 되는 것으로 나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양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살찐 송아지야. 그러면서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점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걸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이 리더를 했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야, 우리도 왕 세우자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잖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자들이 자꾸만 왕 세우재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 세워라.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가지고 뭘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정탐꾼이 뭐 필요가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모세야, 하나님 꼭 보내야 돼요. 저것들이 왜 저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저래요? 꼭 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보내. 그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을 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골치 아팠죠, 뭐. 여러분, 그 구약의 왕조 시대를 읽어보면 가관이잖아요. 진짜 가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관이잖아요. 모세 이런 썩을 그냥 우리는 저것들인데 가면 우린 메뚜기인데 저기를 가자고 우리 다 찍으려고 43 ton 뺑뺑이 돌렸나. 10명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카기 요수아 갈렙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것을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니만 믿나?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가 나도 우리 족장의 대표다. 야, 내가 본 건데 내가 보고 네가 다 봤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 그거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대부분 다 지내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그렇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베드로가 뭐 사회가 하는데 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빛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지 사도 중에 수제자니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았잖아요. 그리고 알면서 그렇게 살면 또 괜찮은데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게 될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요. 세상이 저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야, 술은 막 다 먹는다 한잔 해라. 그런 거 들어봤어요? 다 먹는다. 니 뭐 별거가 이러면서. 그 속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사역하셨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사역을 역시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것과 동일하게 위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주셨다는 것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데가 어딘가 하면 노회라는 데예요. 노회. 이 여러 교회들이 조인이 돼서 만든 노회잖아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요. 거기 가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처음부터 아주 신기했습니다. 야, 저럴 수가 있구나. 뭐가 신기했는가 하면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어깨에 힘이 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장로들이 다 알아줘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안 알아줘요. 괜히 위축되어 있어요.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들도 보면 큰 교회 장로들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말을 해도 괜히 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장로들은 또 조금 위축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가관 아니에요? 가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노회 가면 선후배가 없어져 버려요. 큰 교회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얘기지만. 그 노회의 정치적인 보스는 선후배가 따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넌 그래도 내 후배야. 넌 내 리더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기본이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요. 기본, 본질, 근본 이런 것이 왜곡되어 버리면 정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성공한 사람들만 고개 든다. 그죠? 폼 잡는다. 그 다음에 주머니가 넉넉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똑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큰 차 타고 오면, 제가 어릴 때 경험이지만은, 큰 차를 타고 호텔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호텔 보이가 예우가 달라집니다. 키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키 주십시오. 근데 작은 차를 타고 간다?
택시를 타고 간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차를 타고 가면 저쪽 가서 세우라. 호텔 보이나. 그게 세상이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큰 예배당, 분위기 있는 모습,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대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다를 것이 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가요 아주 신랄하게 한 말씀 하시는데,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치라. 그 입을 다물어라. 듣기 싫다 그 말이죠.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5장 6절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직한 자의 하는 말을 미워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1도 요새 애들 말하는 것처럼 1도 없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51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해요? 아니죠. 근데 왜 싫어하게 됐어요? 아모스가 질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라키 선지자가 질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뭐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바뀌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파괴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 프랑스의 조각가라고 하면은 이제 로댕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억이 나요.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생각하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요새도 그런 왜 폐품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조각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이에요. 철제 폐품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고급 소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세자르는 가난한 집의 사람이고, 가난한 집의 사람이니까 그림 교육을 열심히 제대로 고급스럽게 받지도 못했고, 또 뭘 작품을 하려고 하니까 고급스러운 소재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각할 재료도 역시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그 물건의 특징을 살려서 조각품을 만들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예술적인 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하면은 로댕과 세자르를 얘기하는데 그 걸출한 인물이 마침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작업자가 마침내 그 철공소하고 그 폐품 모으는 그 고물상 비슷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과 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살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동일하게 위임을 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이 꼴짝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도, 와, 그 생각만 하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야, 이런 일이 나 같은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판타스틱.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대단하잖아요. 농공휴게소에 가보면, 대구에서 들어올 때 그 농공휴게소 보면 고물을 모아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저걸 가지고 저걸 생각해냈나. 대단하다. 그 원조가 세자르입니다. 세계적인 그 원조가 세자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차이는요, 사람은 자꾸만 이제 가리려고 그래요. 내 아픈 것, 내 약한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공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게 되고, 아닌데 그런 척 해야 되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귀어보면 다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난다, 뭐 이런 책도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요새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혓바닥을 내봐라 그러더라고요. 혓바닥은 왜 그랬더니 혓바닥이 건강해 보인다 이러면서 혓바닥 관리를 이렇게 하면 뭐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은 늘 이 위장하고 가면 쓰고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가왔다가도 가까워지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 왜요? 짜증나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이야기처럼 사람이 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만나야 돼요. 연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줄, 자기 특별하게 포장을 해 있으니까 특별한 줄 알고 특별하게 다가갔었다가 그냥 실망하잖아요. 저것도 별 수 없네.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위장이고 허브고 불성실입니다. 정말 인간이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의 열매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네 꼬라지가 네가 뭐 그러면 우리는 그 케어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본성적으로 율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애매한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공격하니까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의가 네 속에 있으면 네가 그따위로 사냐 이러면 으악 쓰러지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네가 임마누엘 말은 잘한다. 네가 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자 비비라는 것이 이러면 또 괜히 넘어지잖아. 그런데 이 주님의 업적을 믿고 지키고 따라 살 때 여러분 가장 사람이 진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제외하고 그걸 빼버리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의 순종입니다. 거듭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이제 성장, 그 주 안에서의 성장, 변화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새로남이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남.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태어날 때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어도 듣는다 하대요. 밝히지를 않아. 태어나면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익숙한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우리 성우의 누님께서 이 개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개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는 키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좌우지간 개가 3마리나 되는데 강아지 2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처음 들고 왔을 때는 경계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밥을 주잖아요. 근데 얘들이 제 목소리를 알아요? 알아요. 신기하죠? 아주 신기해요. 내하고 같이 사니까 내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육에 속했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에 속한 것은 영의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스 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트랜스포밍 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바뀌었냐 말아요. 바울처럼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돌아보면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자꾸만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박 목사님 이제 나 신학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 신학교 가려고 결심했어요. 사흘 금식하는데 술도 끊기고 담배도 끊기고 난리 나대요. 안 가면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될 것 같아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재림하시겠네. 그랬는데
주님은 아직 재림 안 하시고 지금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뀐 거예요. 폼이. 삶의 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 옛날에 많이 교만했습니다. 진짜로.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 수준을 해가지고 구분하고 살았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달라져.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드리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 하나님께서는 흉내내고 남 따라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나의 최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잔제물로서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는지 꼭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지만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제물로서의 삶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